올리면서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손을 좀 악수도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찬양하는 거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한 번 하고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한번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영성 나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우리 음악을 계속 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한번 젖어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젖어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지만 오늘도 충만한 사랑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더욱 큰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사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늠한 여인이 장막절에 바리새인에게 잡혀갖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올리브산에서 자주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주로 주무신 곳이 어디냐? 감난산에서 많이 주무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이 쉰다는 것이 가서 주무셨다는 거죠. 밤에 가서 뭐 하셨겠어요?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에 가서 계시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무신 것입니다. 왜 감난산에 가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서 거할 거처가 없기 때문에 늘 산에 가서 주무시고 밤을 새시다가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 내려와서 가르친 것입니다. 장막절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라 그랬습니다. 10월 정도 되는 그때에 아마 밤에는 쌀쌀할 거예요. 밤에는 참 춥죠. 그 쌀쌀한 날씨 가운데 그리고 밤을 지새고 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성전에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란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 여인은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신발은 다 벗겨져 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종아리에 막 상처가 나고 온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엉망해.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세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해 보시죠. 이런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인가요? 아니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고소하여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율법에는 굉장히 엄격한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사람은, 우리나라는 이제 간음도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성경에는 그냥 죽이래요. 죽이래. 돌로 죽이래.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냐?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흔드는 간통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엄한 법을 만들어서 그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성경에 기록한 대로 돌로 죽여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을 가리키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또 모순성이 생겨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 그 여인을 살려줘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또 거기에 또 모순이 걸려요. 이렇게 공경에 처한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앉아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다 앉아서 가르쳤어요. 저도 지금 앉아야 돼 사실은. 서 있는 것보다도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서. 2절에 보면 그랬죠. 2절을 보세요.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칠 때에 갑자기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막 몰려들어와서 그 주위를 뺑 돌고 그리고 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가운데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다구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고개를 떨구고 땅에다가 손가락을 극적극적 치는 거예요. 뭘 쓰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썼을까요? 참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근데 아직 없으니까 궁금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로마의 법에는 우리나라에도 가보니까 그 전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일어나서 그것을 읽는 걸 봤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딱 결정한 다음에는 판서에다 기록하는 거야. 이게 딱 쓰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그래서 흙에다가 뭐 이렇게 극적극적 그랬지 않았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록했는지 저거 거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를 기록한 것 같아요. 왜요?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안 남겨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면 다 기록해갖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죠. 예수님은 아마도 제 생각컨대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땅에다가 낙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수총각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속옷이 다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볼 수가 없다. 또 돌을 들어서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 이 성난 그 모습을 볼 때 차마 그 막 마귀 같은 모습을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막 성난 군중들이 재촉을 합니다. 그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몸을 딱 이렇게 구부렸던 것을 다시 펴시고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또 몸을 굽히고 또 뭐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때 성난 군중들은 조용해졌어요. 사형을 행할 때는 이 돌로 쳐 죽일 때는 증인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다 던져요. 스데반 죽을 때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 옷을 벗어 내가 증인 되겠다 딱 던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던져서 스데반이 돌에 맞 죽었거든요. 이를 사형법에 이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라.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최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돌을 던질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이까지 다 고개를 떨구고 돌을 땅에다 버리고 다 갔어요. 돌을 들었던 그 손이 내려오고 그 돌을 잡았던 그 돌을 땅에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이기에 이렇게 성남군중들이 돌을 들었다가 다 버리고 꽁무니를 뺐을까요? 어떤 분은 이 말을 이용해서 야, 우리는 다 죄이니까 죄진 거 따지지 말자. 예수님도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하시면서 죄를 넘기지 않았느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그냥 넘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너희들의 동기가 뭐냐? 동기를 성찰하라. 돌을 던져서 여인을 죽일 만한 너희 양심을 한번 봐라. 너희 양심이 봐라. 동기가 어떠했어요? 순수합니까? 불순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간음하면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 하죠. 그리고 여기 그 아까 읽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둘 다 주의라 했으니까 누구도 데려와야 돼요? 남자도 데려와야 돼요. 근데 여자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남자와 이렇게 짜고 이 여자를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잡아왔다. 이렇게 봐요. 그것도 아침이라 그랬어요. 아침부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녁인 몰랄까. 아침에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짜고 올무에 묶어놓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신문이나 드라마나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아주 나쁜 이 깍두기들이 꽃배인 여인과 짜고 돈 많은 남자, 의사나 아니면 교수나 뭐 그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자게 해갖고 그 현장을 꽉 열고 덮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돈을 뜯어내죠. 너 이거 돈 안 주면 네 부인한테 알려주겠다. 아니면 이거 유포하겠다. 그래서 이 꽃뱀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러한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안 좋은 거죠. 이단은 왜 성경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단이라 그러는가? 그거는 다른 거 다 못하게 하고 자기 것이 옳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다 죽이는 거죠. 목적이 예수 청년을 죽이고 하는 목적인 거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한 여인을 죽여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하여튼 이거를 통해서라도 여인을 죽여서라도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이 뭐 정상적이라면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 여인이 죽든 안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동기를 살펴봐라. 네가 왜 이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지 동기를 살펴봐라.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동기를 봅니다. 동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인지 동기를 봐요. 만약에 제가 목사이지만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열매가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정말 영혼이 불쌍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했느냐? 아니면 세상에는 별별 일 없었는데 목회나 열심히 해갖고 유명해져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을 받죠. 결과는 똑같지만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꾸중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너 죄 없는 자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주님의 사역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동기를 하고 있느냐, 어떤 동기를 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뭔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일 하는데 너무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주님의 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고 기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재미있고 기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이 기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다가오는가,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와요. 왜? 사랑하는 사람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대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성경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지만 목적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동기. 예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1절과 2절을 보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이제 많은 이런 분들을 만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죄진 사람을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대해야 될 것인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냥 놔두면 그 죄진 사람이 나중에 더 안 좋아지고 다른 사람도 엄청난 손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바로 잡아줘라, 이 말은 서로 남의 짐을 져줘라 그랬어요. 짐을 지라는 거죠. 죄 지은 거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무관심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 집에, 아들 그 방에 아직은 학생인데 뭐 돈 벌 나이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를 갖다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또 텔레비도 갖다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게임기를 하나 갖다 놓고, 또 어느 날은 또 전축 멋있는 전철을 갖다 놨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야, 이거는 뭐 못 보는, 내가 돈도 안 줬는데 이 물건이 가져온다는 건 틀림없이 뭐예요? 어디서 훔쳐온 거죠. 도둑질한 거 아니겠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너 당장 놀려줘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애를 사랑하니까. 최고 이 조그만 거 막 훔쳐오면 바늘도둑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장년이 돼갖고 어디 가겠어요? 인생은 끝나는 거죠. 작은 거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말을 해야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바로 잡아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인에게 돌을 던지듯이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렇게 안 하려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라 그래요. 나를 살펴야 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 운이 좋아서,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그 죄를 안 지을 사람이지, 나도 똑같이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똑같이 동질. 당신이나 나는, 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범죄한 거나 나를 범죄한 거나 똑같은 것이다. 나는 기회가 없어서 안 할 따름이지, 못했을 따름이지, 똑같은 죄인이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 먼저.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죄 때문에 다치지 않고 그 사람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죄인이다. 동감을 가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기주의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바울은 디모데전서까지 하면은요, 이제 3차 전도여행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4차 전도여행 때 쓴 거예요. 그 정도는 아주 노년에 거의 이제 죽을 위기, 순교다가 올 그 시점이에요. 얼마나 완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며 할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남에게 죄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이 철저하게 느낀 사람만이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남은 지적하고 나는 의인이다는, 너는 잘못돼 있고 나는 잘못이 없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주님이 책망하시죠. 늘 우리가 남을 지적할 때 뭐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나쁘다. 내가 아는 거는 정확한 거고 당신은 잘못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동기가 뭐예요? 남을 죽이고 자기만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을 이렇게 지적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목적.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1절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바로 잡아줄 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없이 잘못됐다고만 지적하면 마치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진 않아도 그 사람을 지적을 할 때 뭐가 되는가? 인격, 신뢰도를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너희 이렇게 아주 매도를 한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이는 것 같죠. 목적이 뭐냐? 바로 잡아주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같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살펴야 돼. 나를 살펴야 돼.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뭐를 보라? 들보를 보라. 들보를. 대부분 바리새인은 뭐냐? 남의 그런 크게 보이고 자기는 적게 보이죠. 말이 한번 나가기만 하면 그런 돌에 맞는 것보다 더 큰 피해, 치명적인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못된 사람을 잡아주려면 분명한 목적,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지혜를 구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그를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느냐? 그것은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그랬어요. 같은 죄인이라고 느낄 때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온유할 수밖에 없죠.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상대를 막 그런다면 그것은 온유한 게 아니죠. 여러분, 상대에게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한바탕 퍼부어주고 싶을 때, 그냥 이걸 그려갖고 이걸 한바탕 팍 퍼부어줘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절대로 퍼부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이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을 때 절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남을 잡아주는 사람은 상대를 정죄하지 않고 바로 잡아주려면 온유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남을 바로 잡으려 할 때는 뭐라는 자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상대를 기를 확 깎아버려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 도와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동기를 봤어요. 자기를 파괴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한 여인을 희생을 맞이하지 않으면서 이 동기, 바리새인을 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로 온 이 바리새인을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얼굴을 안 보고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극적극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때 한 사람 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여인만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도 아마 부끄러워서 빨리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그냥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 갈 때 이제 신났다. 그리고 확 도망가서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 몸을 일으키면서 그 여인에게 물어, 사람들 어디 있느냐? 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없는 재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재판하러 왔다가 그 증인 안 오니까 그날 출석 안 해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40분 만에 그냥 내려간 거죠. 네. 증인이 있어야지 재판을 하지. 성립이 돼야 돼. 무산이 되는 거야. 자동으로 무산이야. 근데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증인이라 얼마든지 너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는 말은 죄를 따질 필요 없고 누가 무슨 죄를 졌든지 그냥 지나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했나요? 회개한 모습이 있나요?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을 용서할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동기도 보시지만, 말하는 동기도 보시지만은 이 여인의 마음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 엄청난 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닥쳤어요. 애인이 짜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남자는 벌써 주랭랑치고 혼자 남았어요. 살기 등등한 이 장정들이 여인을 붙잡고 돌 하나씩 들고 위협하면서 끌고 갑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죠.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 장정들의 힘에 의해서 여인은 끌려가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하지만 막 끌고 가니까 안 끌려갈 수가 없죠.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신발이 벗겨지고 길거리에서 다리가 상처가 나고 옷도 막 상처가 나고 몸부는 치는 몸부림쳐.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성난 군중들은 여인을 놔주지 아니하고 한 청년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야. 그 청년은 지금 막 군중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청년 앞에 여인을 두고 성난 폭도들은 모세 율법을 이용해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려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이 말할 때 이 청년은 여인도 보고 군중도 살짝 보았어. 청년은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이 동기를 읽었어요. 청년은 수치스러운 그 모습과 흥분된 폭도들의 모습 속에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땅을 쳐다보고 글씨를 극적극적합니다. 이 모습을 여인은 보았습니다. 청년은 조금 있다가 일어서더니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또 낙서를 합니다. 이 모습을 또 여인을 보았습니다. 침묵이 얼마큼 흐른 다음에 살기 등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돌을 던지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인에게 물어본 것이죠.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여인은 처음에 이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너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이 청년 앞에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내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말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그 청년을 떠올리면서 아마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너희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다 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저 사람은 지저분하고 저 사람은 못됐고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하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지적하는 사람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남을 손가락질할 만큼 정말 깨끗하게 나는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남보다 성결하게 살고 있고 남보다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동시에 폭도들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죄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겉으로는 아닌 채 안 그런 척 자신의 겉을 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질문하면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피하고 또 피하고 꽁꽁 자신을 싸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소문이 퍼져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혹시 두려움 속에 사는 여인과 같은 아이입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세상은요, 나를 정죄합니다. 나도 나를 정죄합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 아무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내 이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 꼴이야? 너 구원받았다면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왜 예수님만은 나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옵니다. 그 성경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마다 사람이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도 살고 병든 사람도 살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도 살고 사람들에게 다 몰매를 맞고 다 정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구원을 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더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짜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크리스찬도 아니다. 이러한 정죄의 소리는 주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폭도들 앞에 선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은 아닙니다. 순결한 사람은 난폭한 사람 앞에 있을 때에 음담패설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얼굴이 홍당무가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이 그 흐트러지는 모습 참아볼 수가 없었고 그 성난 군중들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면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요. 너 죄 짓지 마.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셔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시기심이 없어서 용납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어서 거짓말을 안 해서 죄를 안 져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지금 현재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너를 인정할 테니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인정했으니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돌을 든 군중 앞에 선 여인과 같은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너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 죄와 싸워야 하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모두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매몰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드러내서 매몰시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줬다. 이제 의인으로 살아라.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회개한 구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 돌로 먼저 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비난받을 짓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가책과 불안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그만큼 힘을 주신 만큼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영이 백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힘 주시는 만큼 내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순결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